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벌을 준다 그래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으면 벌을 주는데 손바닥 같이 조금 아프게 그 정도로 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벌은요 완전한 벌이야. 지옥에 가는 벌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지옥을 또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옥 별거 아니지 말로만 지옥인 줄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예수님은 지옥에 우리 영혼들이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나를 믿으세요. 나를 믿으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김받음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삽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귀중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다 바치시면서까지 인간의 그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따라 삽시다.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이 뭐냐? 죄가 씻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다 씻김 받아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 죄 사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씻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주님께서 죄 사함 받게 다 이렇게 씻겨 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걸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참 안타까운 얘기죠. 이 모세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배에 몰려서 막 죽을 때 하나님께 막 대적하고, 그래서 불배에 몰려 죽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높여 올려라. 그러면 다 그것만 보면 그러면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높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높이 올려 세웠는데, 그거 보니까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던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래도 안 본 사람도 있어.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야. 지옥에 가는 불행한 사람들. 가룟 유다가 지옥 간 거 아시죠? 차라리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화내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에요. 이거 헤어날 수 없는 심판이에요. 그거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화 있을진저 7번이나 말씀하신, 7번.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7번은요 아주 완전하게 화를 내시고 완전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 겉으로만 이렇게 아주 남에게 보이는 거 자랑하고자 하는 그 외식주의를 25절로부터 28절까지 자세하게 또 기록되어 있는데, 겉은 깨끗이 하고 안은 더러운 채로 남겨두는 잔과 대접으로 비유했어요. 겉은 깨끗한 것 같아. 그런데 안은 아주 지저분하게 쓰레기가 잔뜩 있어.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옷은 말이죠 자꾸 지저분하다 그래서 갈아입어. 근데 안에
진정한 자기의 몸 안에 있는 때는 안 벗겨. 그냥 냄새가 나게끔 그냥 했어요. 그럼 옷 잠깐 있다가도 금방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겉으로 옷만 갈아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행위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꾸 행하는 거예요. 옷만 자꾸 갈아입어. 그 속은 닦지 않고 그 영혼은 닦지 않고 자꾸 옷만 갈아입어. 겉만 다른 사람한테 보이게. 그럼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죠.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까지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는데 그렇게 겉만 옷만 잔뜩 번지르하게 입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그 속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신단 말이죠.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화했을진저. 그들은 남이 보는 앞에서는 거룩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은밀히 있는 곳에서는 물질적인 탐욕을 추구했고 도덕적으로 방탕하게 이를 데 없었어요. 주님께서는 겉은 아름답게 회칠했지만 속은 시체가 가득한 무덤으로 회칠한 무덤이다 말이지. 아주 겉은 아름답게 막 색칠을 잔뜩 해놨어. 그런데 그 안에는 이 시체가 있단 말이죠. 썩는 시체. 그것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는 거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페인트 칠 멋있게 하고 그림 멋있게 그렸는데 그 속에는 시체만 있다. 무슨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예?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시체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심에는 더러운 외식주의와 불법만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그 부분을 가장 싫어하시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악한 종교 행위에 대해서 싫어하시니까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지적을 하고 또 지적을 하고 또 지적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7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고 또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속은 안 바뀌는 거, 이거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속이 바뀌어야 됩니다. 영혼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속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왕 대신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을 때 그 다윗 집안에 가가지고 이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첫째 아들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왕 기름 부으려고 말이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이제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 그래서 중심을 보겠다. 중심을 보겠다. 겉으로 사울왕이 잘생겨가지고 나도 왕으로 한번 이렇게 세워보기도 했는데 중심이 바르지 않으니까 소용없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중심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모로 보는 것은 우리 겉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랬으니까 성령의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가 통달해서, 그래서 저 사람의 중심이 뭔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말이죠, 너무 악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중심을 잘, 내 마음의 중심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그랬으니까 성령 충만해서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내 자신도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외식주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서 나는 외식하는 자로서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는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9절에 보니까 아주 절정에 이르러 있어요. 29절로부터 31절에 보면 이렇게 그 주님께서요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이 죄진 것 다 알고 계셔요. 그들이 외식한 것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말까지 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반드시 묻습니다. 반드시 묻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면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다 아세요. 말한 것도 다 아시고 우리가 보고 잘못 생각한 것도 다 아시고 의도적으로 행했던 것 다 아시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그거 잘못됐구나. 빨리 그때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담배 피던 거 있었는데 끊었어요. 7살 때. 근데 그것도 회개하게 하더라고. 기억나게 하시고 빨리 회개하게 하시더라고. 예. 그리고 또 어디서 이렇게 잘못 말했던 거, 그 기억나게 할 때 주여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빨리빨리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자. 그리고 다시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빨리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시더라고. 기뻐하세요. 그런데 빨리빨리 회개하게 되면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강건하고 범사가 잘 돼.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29절로 31절에 보니까 순교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아가지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가지고 그래서 마치 자기가 순교한 선지자들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주 멋있게 쌓아요. 그리고 의인들의 비석을 막 꾸며 집안에다 막 의인들의 비석 꾸며놓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그와 같은 신앙의 경지에 이른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30절에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선지자의 신앙의 반열에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때 있었으면 절대 선지자들을 내가 죽이지 아니하고 피 흘리지 않고 그렇게 했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참 말로는 참 지금 상황이 좋으니까 말이죠. 말로는 잘한다. 그랬네. 우리가요, 이 일제시대 때 그 매국노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국노 일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얘기하고 일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 거 하면 그냥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도 있고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기 싫은 사람은 저 대한민국을 떠나가지고 저 간도 땅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었고 그냥 시골에 몰래 숨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별 사람 다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95% 이상이 일본이 말이죠. 큰 나라가 됐으니까 우리는 독립할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거기에 다 이렇게 일본의 압제 뭐 신사참배하라 그래서 신사참배하고 그랬어요. 다. 너무 그때 상황을 모르고 말이죠. 지금 우리가 말이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그 사람들처럼 안 했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뭐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보면요. 아니 너 신사참배 안 해? 그 너 자식 학교 안 보낼 거야. 그리고 너 자식 학교 안 가면 너 직장 생활에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 얘 직업이 좋은 건데 못 가.
그러면 부모 마음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결정하기가. 보통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그 매국노들을 이렇게 했던 사람들 가운데 지금 보면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건 참 억울하죠. 억울해요. 근데 그걸 철저하게 잘 이렇게 속아냈어야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는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함부로 말이죠. 우리가 그때가 됐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이 외식하는 그 모습을 아주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31절에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리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가 악한 일을 하던데 그대로 더 행하라. 무슨 얘기냐면 악한 죄악의 분량도 가득 차면은 하나님께서 분량이 있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처럼 그 분량을 채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악의 분량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뱀들아, 이 나쁜 놈들아, 한마디로 독사의 자식들아 말이지. 우리는 흔히 욕 가운데 개 XX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한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싫으셨으면 그러셨을까. 이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속은 안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외식한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밥 사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또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그래서 이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는데 너희는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고 박해하고 아주 그랬단 말이지. 근데 그것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아벨의 피 있잖아요.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는데 아벨이 말이죠. 거기서 죽었다. 그 의인이 말이죠.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연락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살인자 가인이 됐죠. 그렇게 피로부터 성전과 이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가 있는데 요아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 뜰 안에서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선지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돌로 맞아 죽은 거예요. 아주 순교한 피를 흘린 거예요. 그것까지 행했던 이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다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쫙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쉽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도 많이 있어요. 내가 비판하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잘못된 것이 있구나. 한번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찾고 회개하는 사람이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 가까이 더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그 피 흘린 행위가 다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주 그냥 막 안타까워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자요.
아주 내가 그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어가지고 잘 보호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을 막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바르게 보내고 바른 사람을 보내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 안에서 변화돼 가지고 내가 사랑으로 품으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다 돌로 쳐 죽였던 예루살렘아, 너희들의 이 죄악이 어떻게 그걸 감당할 것이냐,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사람은요 짐승하고 달리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은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바르게 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오늘 들으셨는데 그래도 3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이 심판의 때에도 주의 찬송할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회를 한번 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한번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회개의 기회를 한번 주신 거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오늘 하루 더 살게 하신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의 기회를 한번 주신 것이 아닌가 감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회개하시고 속이 변화되시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죄진 거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또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